오늘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느닷없이 왜 갑자기 또 유월절을 지키시라고 하시는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다가왔다. 시내산에 머무른 것은 시내산에 살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나라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받는 그러한 길을 성막을 통해서 일일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조직하고 출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2월 20일 출발하는데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사실 앞에 인구조사는 그 뒤에입니다. 뒤에. 근데 왜 이게 앞에 있던 사건이 뒤에 나오냐면 1월 14일이 원래 유월절인데 그때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2월 14, 한 달 후에 한 번 더 유월절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 순서대로 나가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2월 14일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출발 전에 이 귀찮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가? 그것도 대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잘 지키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지켜서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걸 하고 나서 출발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를 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유월절, 중요한 유월절이 한 6번 나옵니다. 6번. 하나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 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먹습니다. 먹는데 뼈를 꺾으면 안 되고 쓴 나물과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먹기 힘든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에집트에서 나올 때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년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베풀어진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이. 그 다음에 성경의 세 번째 중요한 유월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백성을 데리고 다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유월절 행사는 역대하 30장 5절에 히스기야 왕 때에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다시 본격적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역대하 35장 18절에 요시야 왕 때, 또 히스기야 이후에 한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되고 하나님의 율법책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성전 청소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가지고 그 읽어보니까 요시야가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건이 역대하 35장 18절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월절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6장 19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회복.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유월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리는 유월절. 이것이 성경에 나온 7가지 중요한 유월절인데, 다 보면은 성경에 7가지 나오는 유월절이 중요한 때에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새로운 출발점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이토록 중시 여기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 귀찮은 일을, 짐승을 잡아서 뭐 피를 흘리고 그걸 잡아먹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점이 어디 있냐면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바른 그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던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는지, 그 원점이 어디냐면 출애굽에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그 피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모르면은 이스라엘은 감사도 없어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사건을 바로 알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별로 좋은 것도 없다.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돈도 좀 더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좀 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보다 뭐 공부도 좀 더 잘하고 지금보다 뭔가 좋아져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은 정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 막 떠내려가는 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밧줄을 내려서 자기를 이렇게 건져줘.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다는 것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뒀으면은 뭐 죽는데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준다. 그거는 평생 감사하죠. 자기를 그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을 생각하면은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신앙의 원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주셔서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은. 근데 이 구원의 감사가 약해지면은 여러 조건으로 예수 믿고 더 잘된 거 보게 되고, 그죠? 그런 걸 자꾸 따지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원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내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그냥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천황의 자녀만 돼도요. 저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황뿐만 아니라 천황 아들도 제가 함부로 못 만나겠어요. 그 옆에 자주 지나가는데 한 번도 들어라 소리도 안 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천황의 가족들이 결혼해도 텔레비전 뉴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요. 세상에 재벌들 아들들이 부럽고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점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이제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잘 사는 가나안 부족들이 우상 숨기고 잘 사는 이름들을 모습들을 자꾸 보면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에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신앙의 원점이 어디 있는가? 원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피라미드나 만들고 소망도 없고 평생 그러다가 죽고 자손들도 평생 그러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죽고 많은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까지 불러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을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앙의 원점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이 왜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 중요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곧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렇게 규정대로 제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이걸 먹으면서 잘 몰랐어요. 이상하게 먹는 것입니다.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 없는 삶을 상징하고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을 때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되는데 뼈를 꺾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해서 뼈를 절대로 꺾어서 먹으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뼈를 똑똑 끊어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뼈를 절대로 꺾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그 병사가 와가지고 빨리 안 죽으면요. 귀찮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빨리 죽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죽으니까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막 이 뼈를 막 부러뜨리면 빨리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쪽에 와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정강이를 이렇게 분지르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만큼 이 체력이 약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강도들보다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뼈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뼈를 절대 꺾지 말라 그러잖아요. 뼈를 절대 꺾지 말라. 이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성경이 있었거든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철저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뼈를 꺾지 말고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것이 그토록 유월절 행사가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정말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중요한 시점 때마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못 지킨 사람.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 못 참석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빼먹은 사람이 있어. 빼먹은 사람. 근데 들어보니까 왜 못 참석했는가? 1월 14일 날 다 참석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 1월 14일 날. 이유가 뭐냐면 시체에 이렇게 몸이 닿으면은 부정해진다. 부정. 구약에는 신약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시험 든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이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병원 영안실에서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시험 들은 분이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면은 왜 교회에 시체를 가지고 오냐. 왜 장례식을 여기서 하냐. 교회당에서. 이 신성한 예배당 안에서 왜 장례식을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해. 일본은 다 교회에서 하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한국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성경이야, 다 성경.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한국의 큰 교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 왜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말이 많냐 이게. 그래서 제가 붙잡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이 사람의 이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견, 선입견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제대로 된 지식도 아닌데. 근데 구약의 이 시체는 부정했대요, 시체. 근데 이 거룩한 예배당에. 그분도 예배당이라는 개념도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신성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신앙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지가 않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 강대상 위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장난치다가 자부동이 일로 날아가면 어릴 때 살금살금 해가지고 안 올라가고 끄집어내더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안 죽더라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이제 올라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구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기가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으로 거룩해요. 그 다음이 저기고 문 밖에 나가면 점점 덜 거룩해. 그래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쪽이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그건 좋은데요. 바깥도 똑같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이 거룩한데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안 거룩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세상에 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구약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지금 신약이 어디 이런 건물이 성전입니까? 성전이란 말도 말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앞으로 예배당을 지으면은 제 꿈은 그런 거예요. 예배당 같지 않는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이 찬성해 줄지 모르지만 바깥에 봤을 때는 그냥 사무실 비슷한 거. 그래서 들어가는데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들어갔는데 안에 그냥 따뜻하고 예배 드리기 좋은 분위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제사 지내는 데가 아니고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지장만 안 되면 돼요. 사실은 십자가도 안 다뤄도 돼요. 그냥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 붙여놓는 것이지. 신약에 있어서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여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성전인데 왜 시체를 갖고 오느냐? 장례식을 교회에서 합니까? 목사가,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이래 설명을 하면은 드려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 참 힘들죠. 그러나 구약에는 이 시체를 본다든지 시체에 몸이 닿았든지 하면은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6월절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참석을 못했냐면 첫 번째 6월절에 참석 못한 사람은 여행 중이니까 참석할 수가 없어요. 1월 14일 날 하는데 1월 10일 날 한 달 예정으로 여행을 떠났다. 갑자기 누가 죽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참석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이 6월절 행사가 너무 중요한데 1월 14일 다른 사람 다 했지만 우리는 참석 못했습니다. 우리 못했지만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 못하신 분들, 바빠서 못하신 분들이 내일쯤 돼서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주일날 성찬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주중에 어떻게 좀 성찬 좀 먹을 수 없습니까? 참석할 수 없습니까?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좀 생각해. 그 성찬에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데,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예수님이 꼭 하라 그랬는데, 그쪽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요, 저가요.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거 싸들고 갑니다, 다. 가서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성찬 기급하는 데 가보면 여러분들 이만한 것도 있지만요 4-5명이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휴대용 성찬 기기가 있어요. 컵이 한 5개 들어있고요 포도주를 넣는 이쁜 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 갖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근데 내일 전화 오면 하나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서 병실에서 성찬식을 주는 거죠. 그 정도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된다. 요즘은 이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유월절 행사에 참여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긴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아무렇게나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병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모든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제대로 이 6월절 안 지키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13절에 보면 끊어지라. 근데 6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일부는 참여 못했지만은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은 여러분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 헌신대하는 것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표현입니다. 또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이렇게 마음으로 사모하고 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이상하게 보면요. 그 뜻이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뜻이 실현이 돼가는 하나님의 뜻들이 희한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아유 귀찮게 왜 그때 제때 좀 참석하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1일 1문 성경 문답지인데 지난주에 한 사람이 20몇 회를 한꺼번에 내버렸어요. 제가 그거 채점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이 6월절 행사가 얼마나 이 번거로운 건데 한 번 더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모세가 성질을 안 내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기다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죠? 인내하라, 기다리라. 신앙생활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성내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혹시 여행 중에 있다든지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사람은 2월 14일 날, 즉 한 달 후에 1월 14일 날이 원칙이지만은 한 달 후 2월 14일 날 한 번 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6월절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근데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12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뼈와 관계되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옛날에 아론의 아들이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함부로 썼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우사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잠시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배려 아닙니까? 그죠? 6월절을 참가 안 하다니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 자리에서 치실 수 있는데 이상하게 6월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달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옛날에는 지금이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 죄를 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시체에 만지지도 아니했고 부정타지도 아니했고 또 여행도 안 갔어요. 지금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일부러 안 한다는 게 일부러.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에도 올 수 있고 다 있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가. 그런 고의적으로 안 가는 거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하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하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요즘 일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거하고 실수로 그런 거하고는 형량의 천지 차이입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시니 그 죄를 담당할지니라. 무슨 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보호와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고의적인 그러한 불순종의 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이 오늘날 성찬식으로 바뀌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 우리 신앙의 원점이 이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멀리 여행 갔다가도 사실은 성찬식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러고 돼야 되는데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이 완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따가 성찬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참 이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알고서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것이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이 빵이 실제로 뭐냐면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믿는 이 새로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의 6월절이 그 정도로 중요했던 것처럼 이 성찬식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의식인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 되겠습니다. 신앙의 원점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원점은 신앙의 뿌리고, 그죠?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요. 정말 결혼할 때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께서 우리 딸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 밥도 제대로 못 짓고. 저는 그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빨래도 하고 그런 거 그냥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쯤 되니까 그냥 그런 데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되냐. 하기 싫은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그때 26년 전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귀찮아지고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물론 교리도 잘 알았어요. 이단도 물리치고 잘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교리도 좋고 이단도 잘 찾아내고 인내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사랑이 중요해요. 처음 주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뭔가 할 때는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믿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온갖 때가 다 묻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굴리고 남 비판이나 잘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막 그냥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도 막 눈물이 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티슈 없이는 기도를 못해. 그럼 처음에 저는 왜 교회에 티슈가 저렇게 있나 그랬어. 일본 교회는 티슈가 잘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그 감정이 풍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니까요. 이 눈물을 닦아야 돼. 자꾸 떨어지니까. 한국 교회는 꼭 티슈가 있어요. 이 티슈가.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실에 이 티슈가 있다. 그렇게 순수하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 박신주 교감장님 와 계십니다만 오늘 주부에도 써놨습니다만 지난주에 참 아드님 보내시고 장례식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장례식을 열 몇 번 인도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저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 중에 장례식을 저만큼 많이 인도한 사람 잘 없어요. 거의 다 일본 장례식, 일본인 장례식 열 몇 번 제가 쭉 인도를 했는데 장례식은 참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참 불신자 성경도 모르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장례식에 힘이 나고 내가 주례하는 사람이 은혜에서 그 힘이 되는 것은요. 돌아가신 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갔을 때 확실하게. 그러면 굉장히 수월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 계시고 부활하고 그건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가족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식이 너무 축복스럽습니다. 장례식이 축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장례식은 그냥 예수님 모르고 그냥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부탁을 해서 장례식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이분은 지옥 갔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들 주례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시면은. 물론 좋은 말로 하지만은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안 나요. 어떻게 하든지 상처 안 받게만 이렇게 하지. 적극적인 복음을, 메시지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못 전한다. 그런데 신앙을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잠시 헤어져서 슬픔이 있지만은 분명히 부활하고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이 장례식을 보고 있고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요. 기쁘고 내가 기쁘고. 여러분들 제발 신앙생활 잘하다 돌아가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엉망을 하면 장례식 할 때 내가 곤란해. 고 이순영 집사님께서는 맨날 주일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내가 장례식 하려면 예수님도 대충 믿었고요. 하늘의 상급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나 내가 힘듭니까? 근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이승 이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했고, 그죠? 충성 봉사했고, 하늘의 상급이 너무 큰 거 확신하니까, 그냥 내가 기쁘게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좀 편하게 하려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장례식 인도할 때,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인도할 때 아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박 교장님 아버님이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장로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신충해서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근데 지금 자녀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그러고.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분의 죽음이 큰 의미가 있겠다. 의미가 있겠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주고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박경환 씨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가문에, 그죠? 이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그죠? 그 뜨거운 신앙을 다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3, 40명 되는 가족들이 언제 이렇게 복음을 한번 듣겠어요. 그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천국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누가 보면 오해할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 설교, 전도 집회하는 줄. 근데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요. 저희 규슈에서 오신 처남도 그러시고 와서 제 손을 잡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이 마음에
참 이렇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해서 참 이번 일로 기회로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의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이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렇죠? 얼마나 의미 있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이분이 참 그 몸이 아픈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람이 다 자존심도 있고 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을 신앙의 원점으로 늘 돌아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인생이 끝이다 하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늘 그 원점에 돌아가서, 그렇죠? 감사하는 생활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생활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집히는 게 박형한 이름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목자들이 목장 모임을 갖고 나서 일지를 저에게 보내오는데, 옛날 일지를 쭉 살펴보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박경환 씨 이름이 나오는 것이 2012년 9월 1일 세자키켄 집사님이 보낸 목자 일지에 이름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VIP 이찌가와 목장에 앞으로 초청 대상, 꼭 전도하고 싶다 하는 1호가 누구냐 하면은 박경환 씨로 되어 있더라고. 가로 열고 배진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같은 학교 동료니까 그런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배진우 사님이 그 박경환 씨 2년 전에 그 목장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요. 저도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그 장례식 끝나고 나서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쭉 찾아보니까 2012년 9월부터 계속 목자일지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거 맨날 올려놓고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감사도 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